이 예화로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의 영천시장이라고 있죠. 이 영천시장에 새벽마다 콩나물을 그렇게 파는 한 어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른 새벽마다 그 시장에 가서 콩나물 장사를 했는데, 이 어머니는 이 새벽에 가서 장사를 하기 이전에 큰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새벽마다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영천시장까지 갔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새벽 기도를 할 때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그런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렇게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잘 성장해서 장성해서 큰 제약회사를 차렸다고 합니다. 그 자녀는 제약회사를 만들면서 회사의 심볼 마크를 무엇으로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여기 올 수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했던 것, 그 새벽 기도의 종소리가 생각이 나서 이 심볼 마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설교문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종군당의 바로 로고입니다. 이 종군당의 로고는 새벽 교회의 종소리를 그렇게 비유해서 만든 종입니다. 이 종군 회장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모님의 기도로 그렇게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신앙의 간증을 하고 있죠. 어버이주일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감사와 섬김들과 표현들을 하죠. 그런데 그런 감사와 섬김의 표현 가운데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으로 지금까지 내가 올 수 있었구나. 물론 육신의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육신의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었고, 그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며,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날 설교하는 설교자로서는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부모님께 주님 안에서 참 효를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 자녀들에게 효를 받으셨습니까? 더불어교회 자녀들에게 또한 이런 질문들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부모님들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지원하셨습니까? 매주 금요일날 교육자 나눔과 모임을 할 때 이런 질문을 드려보았어요. 이번 어버이 주일 부모님들께 어떻게 마음을 전하셨는가? 어떤 분은 맛있는 고기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과일을 보내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식사를 섬기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조금은 좀 부담감이 생기고 조금은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25년이 되었는데, 어버이날을 앞두고 5월에 부모님께 직접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감사의 표현을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25년 동안. 그러면서 사역을 한다는 명분하에 당연한다듯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모습이 이제 좀 철이 들어가는지 많이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당연하다는 생각보다는 죄송하다는 마음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솔직히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 모임도 있고 부모님도 찾아가고 자녀들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가족 여행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당연하다는 생각을 할 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당연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 5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찾아가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부모님께
자녀된 도리를 다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어버이날의 그런 모습, 부모님을 섬기는 모습은 시대와 문화 속에서 많이들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 시대 못지않게 급격한 문화적, 윤리적, 그리고 가족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혹시 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그 평화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보급이 되고 있었죠. 급속하게 변하는 세계에서 사람들은 일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가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관계가 흔들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흔들리고 그런 전통과 윤리도 깨어지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돈을 찾아, 환경을 찾아, 자유를 찾아 어쩌면 부모님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죠. 노인들은 이 시대 속에서 사회의 짐스러운 구성원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시대에 복음을 받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 교회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질문하고 답변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의 6장의 1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버이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의 책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그 두 가지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순종의 책임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순종은 맹목적인 순종은 아닙니다. 어떻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말을 할 때 전제로 이해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첫 소절이 무엇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즉,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의미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순종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너 예수 믿지 마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 이것은 부모를 거절해서가 아니라 부모보다 더 권위가 높으신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그 순종을 따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부모가 도적질을 해와라 라고 명령한다면 할 수가 없겠죠.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은 심지어는 잔소리처럼 들려지는 부모님의 교훈도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자녀를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주신 그 본능에 따라서 부모가 이런 교훈, 저런 교훈을 주는 것인데 그 교훈을 따르는 것이 자녀들의 정당한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에서 보면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쉽게 그렇게 번역을 해보면 이 옳으니라는 말은요, 자연스러운 일이라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자연의 명령인데 신학적인 용어로 자연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주신 양심의 법입니다. 이 세상 어떤 문화에도 여러분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어떤 문화에도 부모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 문화는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떤 종교에도요, 기독교 말고 모든 종교에도 부모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 종교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윤리에도 어떤 도덕에도 부모를 순종해야 할 이유를 가르치지 않는 곳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꼭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런 자연적인 법,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에 대한 도리는 이와 같은 양심의 법을 따라 명령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거나 부모에게 도를 다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양심에 찔릴까요? 찔리지 않을까요? 찔리겠죠. 이것은 성경에서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양심의 법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모님 순종은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존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그것이 옳은 일이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여기서 순종한다는 말은 히라보로 무엇 아래서 잘 듣는다라는 결합어입니다. 여러분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의 핵심은요, 잘 듣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부모라는 인격을 받아들이고 존중히 여겨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같지 않아도 부모이기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 사랑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귀를 기울여 듣기를, 그런 때로는 죄악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 부모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너무나도 인간적이기도 하고 죄악된 모습이기도 하고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소리,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해야 될 책임은 바로 공경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교회 주일학교에서 이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이 말을 읽는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렇게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를 마음을 다해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모를 공격해서 가는 그 모습이 이 시대 속에서 조금씩이긴 하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이 시대인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순종이 의지적인 측면이라면 공경은 우리의 마음, 정서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히라보로 파마오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더 이 공경이라는 말이 와 닿을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 어떤 대상에 대한 부드럽고도 친밀한 반응, 이게 바로 파마오라는 바로 공경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지닌 어떤 대상에 대한 부드럽고도 친밀한 반응, 이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공경이라는 말의 의미를 충분하게 좀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라, 순종이 외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공경은 내적인 태도, 마음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죠.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부모님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약속 있는 첫 계명, 여러분 10계명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10계명의 첫 계명은 무엇이죠? 공경하라는 말이 첫 계명인가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10계명은 원래 두 개의 돌판에 쓰여졌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윤리,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법도와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돌판 가운데 새겨진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가장 첫 계명이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를 순종해라.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것이 자연법이라면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 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우리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들, 아버지와 어머니를 순종하고 또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부모 세대인 우리를 순종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연법이고 하나님의 법인데, 이런 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은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면 자동적으로 출세하고 장수가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산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 사회생활도 그리고 관계 가운데도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에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부모님과 건강한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인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인 여러분들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일반적인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면 어떤 형통한 무엇인가를 복을, 물질을 그런 것들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과의 그 공경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일반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한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1차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고 계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들의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순종과 공경의 책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이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 의지적인 것이라면 공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것.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어버이에 대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어버이에 대한 어떤 책임을 주셨습니까? 바로 순종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공경의 책임입니다. 순종의 책임과 공경의 책임, 즉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으로 부모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함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부모님들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순종의 책임과 공경의 책임을 하나님 안에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순종과 공경의 책임을 배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더버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Just give me 1 second. Thank Sure. you. Sorry. Uh-huh. Hey. Hi. 2 minutes. Thank you. Hi, good afternoon. Sorry about Hey, that. how are you? Hi, nice Hi.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as well. Have you ever done one of these interviews over the camera before? No. Well, let me tell you a little bit about the job to get started with. It's not just a job, it's sort of probably the most important job. The title that we have going right now is Director of Operations, but it's really kind of so much more than that. Responsibilities and requirements are really quite extensive. First category for the requirements would be mobility. This job requires that you must be able to work standing up most or really all of the time, constantly on your feet, constantly bending over, constantly exerting yourself, a high level of stamina. Okay. That's a lot. For how many hours? 135 hours to unlimited hours a week. It's basically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I'm sure you'll have a chance from time to time to maybe just sit down here and there, yeah? You mean like a break? Yeah. No, there are no breaks available. Is that even legal? Oh, yeah, of course, yeah. Okay. Yeah. So like no lunch. You can have or- lunch, but only when the associate is done eating their lunch. I think that's a little intense. No, Not possible. that's crazy. Now, this position requires excellent negotiation and interpersonal skill. We're really looking for someone that might have a degree in medicine, in finance, and the culinary arts. You must be able to wear several hats. Associate needs constant attention. Sometimes they have to stay up with an associate throughout the night. Being able to work in a chaotic environment, if you had a life, we'd ask you to sort of give that life up. No vacations. In fact, Thanksgiving, Christmas, New Year's, and holidays, the workload is going to go up, and we demand that with a happy disposition. That's almost cruel. That's almost a very, very sick, twisted joke. Worry about when there's time to sleep or Oh, no time to sleep. Yeah, all encompassing almost. That's exactly right. 365 days a year? Yes. No, that's inhumane. That's very insane. The meaningful connections that you make and the feeling that you get from really helping your associate are immeasurable. Also, let's cover the salary. The position is going to pay absolutely nothing. excuse me? No. Nobody's doing that for free. Yeah, You're pro crazy. bono, completely for free. No. What if I told you there's someone that actually currently holds this position right now? Billions of people, actually. Who? Moms. Yeah. Yeah. Moms. That's awesome. Oh. And they meet every requirement, don't they? Wow. Oh my God. Moms are the best. Yeah, there's no pay. They're 24 hours. They're always there. Now I'm thinking about my mom. Yeah, and what are you thinking about her? I'm thinking about all those nights and everything.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you do. I know it doesn't seem like I appreciate all of it, but I definitely do. So, Mom, I want to say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ve done. I love you very much. You've been there through thick and thin. My mom is just awesome. She's awesome.